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시카고에 있는 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도 다 망가지고 집도 없고 거기다가 2살 난 아이까지 있는데 너무 삶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극빈자를 돕는 한 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이제 필립 얀시 목사님의 친구분인데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그분의 사정을 다 듣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이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과 같이 먹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게 3군데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 식탁에는 분명히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을 겁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여느 식탁처럼 그렇게 흥겹거나 즐거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 죄, 하나님 이런 아주 신학적인 무거운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쟁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분위기가 무겁다 못해서 묘한 긴장감까지 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식탁 쪽으로 해서 발을 뒤로 뻗고
반 눕듯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뒤쪽으로 올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타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여인의 뜻밖의 등장에 그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불쾌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기 때문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죄의 몸을 바친 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녀라고 풀이를 합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상하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창녀가 나타났으니 참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들어와서 머뭇거리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이런 정확한 이야기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설교할 때 무리 가운데서 한 명이어서 그 무리 중에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1대1로 상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을 짓밟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모았던 향유를 들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가슴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솟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솟고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받침이 이제 눈물로 쏟아지는 겁니다.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원래 이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가져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입맞춤은 지금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의 표현 방법. 방 안에 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그들은 샌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에 먼지를 닦도록 그렇게 보통 대접을 했습니다. 조금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포옹을 하면서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귀한 분이 오시면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보아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뭘 대접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감사해서 초대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시몬은 마침 나타난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겠다. 그거 모르면 별거 아니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앉아있는 시몬, 그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빚을 줬던 사람이 어차피 못 갚을 건데 됐어 그만 갚지 마시오 이렇게 탕감을 해주었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볼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는 가장 값싼 기름이다.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머리에 발랐다. 시몬의 홀대를 나무라신가 아울러서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함 받았다.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하게 가라. 그 여인의 용서받음과 그 여인의 구원과 그 여인의 평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 하나는 이 여인입니다. 시몬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여인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우월감, 그의 교만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여인이 등장했을 때 저런 불길한 여자가 내 집에 나타나다니, 이 여자의 등장이 불쾌하고 이 여자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여인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얼굴 쪽을 향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상하고 찢긴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어요.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 발에 드리는 입맞춤, 발에 부어드리는 향유, 이것은 이 여인의 가장 낮아진 심정,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의 사제 석품 50주년 기념 미사, 축하 미사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축하 화환과 축하 메시지들과 또 선물들이 있고, 그 축하 자리에서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정진경 신부님이 국가와 이 사회 어른이신 추기경님,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위에 올라선 김수환 추기경님, 많은 꽃들과 축전, 축사, 선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우리 100년 기독교, 한국 기독교 사상 아주 큰 경사였죠. 그래서 그 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려고 축하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답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와서 답사를 시작합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이 이렇게 답사를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두 영적 거장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입을 열어 들려주는 제1성, 저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한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 때문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둘째로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님, 저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 저를 드립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떠보려고.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면 내가 좀 배워서 내 유익을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초청된 조연입니다. 그 식탁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향유병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의 얼룩진 발을 자신의 따뜻한 눈물로 적시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감사의 입맞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연은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죠.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좀 채워주시는 신부름꾼, 아니면 고장나면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다 고쳐주는 AS 센터, 아니면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는 좋은 상담가, 아니면 사업 파트너, 이렇게 예수님을 취급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서울 구이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의 열대동물관 1층 로비에 한 동물을 구경하던 사나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물을 구경했어요. 그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죽어있는 동물. 하얀 뼈로만 이루어진. 코끼리가 죽으니까 그 살과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뼈를 원래 있던 대로 다 꿰 맞춰서 전시를 드렸어요. 뼈 코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그 사진은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건데 그 사진을 못 구해서 같은 이미지. 이 뼈 코끼리의 주인공의 이름은 태순이입니다. 태국에서 온 암코끼리, 태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따뜻한 나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와서 그 모진 세월 21년 동안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다가 죽었습니다. 거기 소개서에 보니까 4번 출산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코끼리 중에서 최다 출산 기록이에요. 그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물원에서 그의 살과 그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이렇게 뼈를 다시 이렇게 해서 전시합니다. 죽어서까지도 하얀 뼈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뼈만 남은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산에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당시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긴 세월을 사람들을 위해 좁은 우리 안에서 인내하며 살더니 뼈까지 녹아내렸을 새끼를 4번이나 낳아주더니 결국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위해 하얀 뼈가 되어 서 있구나. 저 뼈 코끼리를 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코끼리의 생애가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 그날 일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 저도 하얀 뼈가 되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는 그때 그 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기도예요. 저는 그때 그 코끼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정도로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도 하얀 뼈가 될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에게 자기가 가진 귀한 향유를 드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 이 여인이 사랑을 알아. 셋째, 이 여인은 주님께 사랑을 많이 담고 왔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 시몬은 나무라시고 여인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시몬이 차린 식사가 신통치 않아서입니까? 시몬이 차린 식사 비용이 이 향유의 비용만큼 그렇게 들지 않아서 시몬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느냐. 주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이 큰 줄 알기에 이 여인 삶 속에서는 그저 사랑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정계에서 은퇴한 한국의 한 노 정치인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옥고를 치를 때 옥고에서 읽었던 미국 책, 아마 영어 책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책 내용을 회고록에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노동자로 살던 한 사내가 이제 부인과 함께 모처럼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근사한 담배 파이프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근사해요.
애연가인 그가 참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참 비쌀 거야.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진열해 놨겠지.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남자가 폐암 판정을 받았어. 말기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말.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남편의 생일을 때였어. 부인이 생일날 오더니 남편 보고 눈을 감으라고. 눈을 감으니까 그 앞에 담배 팔기를 딱 감았어. 눈을 뜬 그 남편이 깜짝 놀래.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런 걸 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동안 주었던 그 살림 하라고 준 돈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서 이거 살 수 있었다. 나 이제 담배도 못 피는데, 내 폐암 걸려서 담배도 못 피는데 이딴 건 뭐하러 사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을 줬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체면이고 위선이고 자기 과시이고. 그러나 헌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다 그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는 누구를 보아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스트레스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서비스 데스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스터머 서비스 데스크,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해결해달라 라는 데가 커스터머 서비스 데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한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최근에 이 커스터머 서비스 데스크에서 일하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생각해봤대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분들이 매주 주일이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자기 유익을 다 챙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태도,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은 따져봅시다 라는 겁니다. 따져봅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은 어느덧 똑똑한 교인들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기독교가 생겨났어요. 은혜를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는 이상한 그런 종교를 믿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라.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빼앗으면 그 사람 속옷까지 빼서 손해보는 건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미련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잘못된 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교인들은 싫어. 나는 천국 가기 싫어. 왠지 알아? 거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뭐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 그런 것도 다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와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감사해서,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저 사랑스러워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칭찬할 만한 교회가, 내 자격, 내 수준, 내 공로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나.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이 담긴 옥합, 그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일이요, 교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삶인 거예요. 중앙교회 선교팀이 지금 와 계신데, 이분들이 아침마다 그 피곤한데도 일어나는 큐트를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분이 이제 자기가 큐트한 그걸 저한테 나눠줬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 같이 나눕니다. 본문은 고린도 전서 3장 1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 올 때 연약한 불쌍한 인도네시아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서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인도네시아 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려 보니까 뭐 예배당은 비교도 안 돼요. 주한교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성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교회당은 비교도 안 되죠. 삶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만난 교인들의 삶의 수준은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신 손님들을 막 그냥 없는 가운데서 환대를 해주고, 내가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의 바탕색, 그 순수한 색깔, 그거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인도네시아에 오니까 그거를 볼 수 있게 됐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나를 보내신. 앞서 소개드린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영국의 윈블던 스타디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 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대형 페스티벌이 무려 12시간 계속되는 그런 락 페스티벌, 거기가 막 밴드, 락 밴드들이 나와가지고 열광하는 그 청중들하고 수만 명 모인 그들 다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밴드들이 노래하는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열광을 하면서 흥분의 도가니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데, 제시 노만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흑인 제시 노만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 휘황 찬양하던 무대 조명도 다 꺼지고 밴드도 조용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 다 내려가고, 이제 조용하게 조그만 조명 하나 딱 무대를 비춰주면서 제시 노만이 거기 서 있습니다. 제시 노만이 부르는 노래는 한때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해서 이제 목사가 된 존 뉴턴이 지은 Amazing Grace,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노래를 제시 노만이 부릅니다.
무대에 홀로선 노만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떠들던 그 수만 명 관중이 이 노래가 시작되면서 근죄악에서 건지시 2절을 부를 겁니다. 그 수만 명 관중이 완전히 제시노만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에 압도되었어요. 3절을 노래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3절을 하니까요, 그 관중들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불렀다가 다 잊어버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제시노만하고 같이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대합창이 되었어요. 그 스타디움을 쫙 불렀어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했네. 우리 무반주로 제시노만처럼. 이제 시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임하면 소란스러웠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열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미워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심정으로 나오는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 위해 드립니다. 라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구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히
그리고 열렬한 종교인, 냉철한 지성인, 그러나 교만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Do you see this woman?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참빛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